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보통 가진 두려움에는 7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까?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둘째는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셋째는 상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네 번째, 비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위축이 많이 돼요. 다섯 번째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섯 번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참 약해요. 다른 사람이 거절할까 봐 제가 선뜻 손을 내밀기를 주저할 때가 많은데 이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마지막 7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 그럽니다. 근데 어디 인생에서 두려운 것들이 이것들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두려움들을 우리는 느끼고 안고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주는 대상은 무엇 하나 쉽고 가벼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은 내가 코비드에 걸리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 코비드 때문에 내 건강을 상실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공포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걸릴지 또 걸리면 어떻게 될지 두렵기만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이겠지만 확진자가 나온 교회들은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교회들이 여럿이 생겼음을 봅니다. 저도 연말과 연초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는 진행을 합니다. 영성가 헬리나 오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을 혹시나 만약으로 채우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혹시 내 건강에 암이 걸리면 어떡할까?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떡할까? 혹시 무슨 실직이라도 하면 어떡할까? 오늘 매상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내일은 뭘 먹고 살까? 이런 식으로 아직 오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을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걱정과 염려는 너희 인생의 하등에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 광야에서 난 2세대에게 들려주는 세 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유언을 하는 것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아주 목 터져라 외치고 있는 장면이 신명기 1장의 배경이에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120년 동안 살아봤더니 120년 가까이 살아봤더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밖에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 해를 시작하며 올 한 해 어떤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생길까? 기대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설교합니다. 올 한 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1년 365일 52주 동안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어요. 막상 걸음을 내디려고 하는데 불안해요. 그때 모세가 바로 대답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실체를 보고도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의 배경 가운데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을 시킵니다. 그 정탐의 정탐을 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저들에 비하면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저 땅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악자손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대한 거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상황을 봤어요. 그들은 사실만 봤어요. 그들은 현상만 봤습니다. 그들은 자기 눈으로 본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게 32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지난 1년 동안 광야에 나오면서 출애굽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 겪었던 사람들,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오직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상황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왜 무익한 줄 아십니까? 내 겨자씨만한 믿음, 내 이 올곧은 믿음, 이것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눈에 앞에 보이는 현실은 내 눈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이 소용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만 봤습니까? 골리앗 뒤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봤습니까? 엘리사가 성을 둘러싼 적군들만 봤습니까? 아니면 그 적군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현상만 놓고 두려움에 떨 뿐이에요. 여러분 모두 기도 제목을 정하셨을 겁니다. 특별한 계획도 정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한 도전도 해볼 용기도 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도저히 불안해서 발걸음을 내딜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주저앉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여러분, 새해 들어서 우리가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생각에 마음을 뺏기기보다 그것보다 확실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을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길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손과 발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시면서 길을 만들고 계심을 바라볼 때 내 삶이 그 길로 인도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에 어느 순간이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시작, 두려운 미래가 내 앞에 놓여 있지만 그거보다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분임을 믿고 용기를 얻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 인생의 험한 길에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31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여행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를 관광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두바이에 잠깐 선교 대회차 가봤다가 광야 하루 관광 코스가 있더라고요. 사막을 구경하는 거예요. 우선 버스 밖을 벗어나는 순간 죽는 줄 알았어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아무리 모자를 쓰고 아무리 방풍 옷을 입어도 한 10분 있으면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다양한 광야가 등장을 합니다. 가인이 쫓겨난 곳이 광야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곳이 광야예요. 하갈이 버림받다 쫓겨난 곳이 광야입니다. 요셉이 침묵한 버림받은 요셉이 팔려간 곳이 광야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잊혀 지냈던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걸어갔던 길이 광야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뱅이가 돼서 던져진 곳이 광야입니다. 다윗이 탄식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로 죽여달라고 고민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포로기에 사람들이 절망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고독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던 것이 광야입니다. 바울이 공사역을 준비하기 전에 3년 동안 머물렀던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광야에 볼 것이 많다 한들 광야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긍정적으로 점수를 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그것이 31절인데 이 표준세 번역이라는 성경이 이 구절을 훨씬 더 잘 번역했어요. 또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신 것 같이 너희가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너희를 돌아보아 주신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다 하였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의 사람이라고 하는 번역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아버지가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훨씬 좋은 번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보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안듯 안아서 그 길을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섭고 어려운 분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안고라고 하는 단어를 업고라고 하는 뜻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번쩍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오셨다고 표현해요. 잘 알듯이 모세의 부모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성경에는 요게벳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오지만 모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름 한 번만 나와요. 거꾸로 해석하면 모세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영향도 받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안아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자상하고 따뜻하고 든든하고 넉넉한 사랑을 누구에게서 경험해요? 하나님에게서 경험해요. 인생의 광야길, 우리가 헤쳐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견뎌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안아서 그래서 너희들을 보호하며 너희들을 지키며 너희들을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올 한 해의 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았듯이 안고 걸어가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염려 없이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3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새해를 맞아 어떤 분이 이런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동감 목사님, 우리 나이의 앞자리 숫자를 바꿔버린 세월이라는 놈이 아주 나쁜 놈 같습니다. 세월이 바꿔버린 것이 어디 나이만 바꿔버렸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바뀌어진 상황들을 우리가 짊어지는데 벅차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우리를 사지로 몰아놓고 너 잘 싸워봐. 내가 박수 쳐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힘겹게 버텨봐. 내가 응원할게 하고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게 하신 다음에 애굽 왕 바로
그 완고하고 온고한 사람 앞에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십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홍해를 앞에 두고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경험한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을 앞세우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뒤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모세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 줄 알아요? 하나님 뒤에 서서 너희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뒤편에 숨는 것이 기도예요. 내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옮기는 것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기도예요. 모세는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가나안 정복에 앞서 신광야에서 아멜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가장 먼저 한 게 무기를 든 게 아니라 두 손을 높이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 일이에요. 기도하러 올라갈 때 자기의 두 손이 떨어질까 봐 아론과 훌을 옆에 데리고 기도하는 일에 가장 먼저 자기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모세가 왜 손을 들었는지 알아요? 모세가 왜 두 손을 들었는지 알아요? 왜 모세가 기도했는지 알아요? 모세가 하나님 뒤에 숨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진 병사는 승리의 군사를 향해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합니다. 모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 빈손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새해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은 기도에 대한 예화가 있어요. 지금 한국 목포에서 목회하시는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의 얘기가 기도의 얘기예요. 그 당시에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가난했고 못 배웠고 혼자서 자기 자녀를 키울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기구한 여자의 일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뻤던 거예요. 아, 내가 의지할 게 신랑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게 주님이시구나. 그때부터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6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어요. 기도를 길게 했어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기도로 살아낸 것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들이 보기에는 기도하는 어머니보다 기도 안 하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훨씬 돈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를 비롯해서 형제들이 다 아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엄마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밤낮 없이 기도하는데 나는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학교도 빠져야 되고 학교도 그만둬야 되고,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이들도 건강하고 집도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기도가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나가던 교회에 어머니가 하루는 안 나가시더래요. 아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엄마 왜 교회 안 가? 엄마가 아무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통곡을 하더래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 없다 그럽니다. 나는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기도했는데 누가 하나님 나를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하는 나 같은 것을 보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해도 되는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람들의 기도문을 막아버리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통곡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어머님이 다시 교회 나가시더니 그렇게 기도하시더래요. 하나님, 집에선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러 또 교회 왔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이 백 목사님이 보기에 자기 어머니가 기도한 것이 자기 어머니 생애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답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어머니의 기도 덕인지 자기가 목사로 살게 됐는데, 이상하리만큼 자기가 그렇게 복을 받고 목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느껴지는 게 어머니가 못 받은 응답 내가 받고 있구나. 어머니가 놓치는 축복 다 나에게 없고,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목회하는 방법을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예화를, 그 간증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서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기도는 버려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뿌려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는 하나님 뒤에 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앞장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만들어 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를 안고 걸어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면서 승리를 일궈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받은 은혜만 잊지 말고 올해 받을 은혜에 대해서도 아멘하며 나를 안고 싸우시고 직접 승리의 길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변함없이 1년을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락받은 새해 첫 주일 변함없는 신실함과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올 한 해를 잘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형통하고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쏟아부어 주시고, 올 1년이 다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앞장서셨고 승리케 하셨고 나를 안아주셨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